오늘은 사자와 어린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또 인사할 시간입니다. 앞뒤에 적어도 2사람 이상 이렇게 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왔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는 이 성육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육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께 또 이 땅을 만드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고 보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또 아들이기도 하면서 보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신학적으로 무언가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집약해 놓은 사건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를 오늘 좀 볼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부분은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성경에 있으시면 옆에다 딱 펴 두시고요. 우리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본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아버지의 논조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시는 말씀을 인용하셔요.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심인데,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을 읽어보면요, 보라, 내가 선택한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종.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요, 종은 사실 성육신하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라고 하는 이 이제 1인칭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종을 선택을 했는데 내 마음이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한다는 거죠. 뭐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우리 본문 속에서는 종이라고 말하죠. 서번트라고 말하죠. 종. 내가 내 영을 그 종에게 줄 건데 그가 심판, 원어로 보면 정의에 가깝습니다. justice. 정의라고 하는 것, 뭐 조금 더 성경적인 말로 하면 공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고 할 것이다. 19절, 그는 다투지도 또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서 울부짖는다는 얘기는 크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부짖지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않을 거예요. 그 종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20절 볼까요? 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에 있어요. 42장에.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부러진 갈대를 이렇게 꺾어버리지 않고 연기가 나오는 그 램프의 심지를 이렇게 끄지 않으실 것이다. 언제까지 할 거냐면 이 일을 정의로 모든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이 행동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그 종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22절을 보면 그리고 민족들이 그의 이름에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가 참 어렵잖아요. 원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종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이런 얘기, 희망을 걸 것이다. 자, 이 성구를 오늘 좀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성육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냐면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마치
내가 아들을 보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를 보낸다고 비유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봐주셨듯이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이 부리는 종. 여러분, 종이 있으면 마스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낸 자가 종이면 그를 누가 부리는 거예요? 네, 아버지 하나님이 무언가 요구하신 바가 있다는 거죠. 여튼 그것을 온유하신 그 아들이 이런 것들을 해감이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갈대가 부러져 끊어지려고 할 때 그 종은 아주 친절하게 그 작은 갈대가 회복될 때까지 부드럽게 이거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이 요구하는 바예요. 여러분, 등불에, 여러분, 그것이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기름이 있고, 여러분 옛날에 실험실에 가면 그 알코올 램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름이 있고 그 천으로 된, 린넨으로 된 이 이게 있으면 기름을 먹으면 그 위에 불을 붙이면 이게 불이 나잖아요. 언제 연기가 나는 줄 아시죠? 이 심지에 기름이 없어지거나 메마르면 이 심지 자체가 타버립니다. 불꽃이 많이 일지 않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나요. 연기가 난다는 의미는 기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굉장히 위태한 순간이죠. 연기가 막 나는 그 심지를 집게로 탁 꼬집어서 끄지 않으시겠다. 어떻게 하신다는 표현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불꽃이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불꽃이 타오를 때까지 부드럽게 바람을 후 분다는 얘기예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와 연기가 나고 있는 그 심지를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고 계신 이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쳐요. 보아라. 내 종을 보아라. 하지만 눈 어두운 인생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그랬듯이 우리 주님께, 말씀께 집중하지 않아요. 늘 소리를 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냥 길가에 지나가는 것처럼 여기고 말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 성육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가 되고 부러져서 위태한 갈대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친절하게 다가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신다는 사실. 자, 여러분, 성육신이 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다소 신학적으로 많이 다룹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에 대한, 왜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지? 여러분, 이 감정선이 이해가 안 되는 지체가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제 우리 아이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 아이가 이런 질문을 비로소 이제 하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 얘기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제가 답을 참 잘못했어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며 원수는 누구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야. 원수는. 근데 왜 사랑하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야. 계속 질문이 반복되긴 하였지만 그 아이의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그냥 두셨나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싹 혼내주시거나 아니면 사라지게 하시거나, 아이들이 요즘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매체가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생기거나 이런 세계에 있는 이 아이는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사실 성육신이세요. 하나님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선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고 하는 거에 아멘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길이고 죄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해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백성들을 괴롭히게끔 원수로서 존재하게끔 하고 혹도 그들을 용서하라고까지 하시냐 이 말.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싹 사라지게 하시면 사실 간단해요. 여러분 구원파 이단에 혹시 잠깐 공부를 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녹화 중이기 때문에. 네, 너무 간단해요. 그런 지금 제가 드리는 예에 딱 적합하거든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지금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제도 지금 예배 전에도 내가 좋지 못한 생각과 그런 행동들을 하고 왔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아직도 지옥 백성이구나. 내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다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구나. 예, 너무 간단하게 이 사실이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지체가 그런 구원파적인 생각인데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자신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신 사건이에요. 본인이 죄가 있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저스티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정의예요. 그게 옳음이에요. 그게 공정한 거예요. 한 시간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는 게 정의죠, 여러분. 그것을 잘 이행하였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를, 리워드를 받으면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 정의가 여러분 한 30년 사셨습니까? 40년 사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정의로우십니까? 우시다고 하는 게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이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온전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건 성육신을 기점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정의가 우리 본문에 보셨죠? 이 정의로 승리를 이끄실 때까지, 그 얘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영원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그분의 사역, 이 공의의 사역, 우리 힘으로 죄를 어찌할 수 없는 인생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늘 언제나 다가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대라고 비유하자면 여러분 좀 잘 건강한 갈대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부러져서 여러분 뭐 갈대 만져본 적이 사실 없으시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꺾는다고 해서 이게 딱 끊어지진 않아요. 네, 이 섬유까지 얘기 이 섬유질이 몇 가닥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부러진 갈대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러진 갈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러진 갈대를 끊어버리지 않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육신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온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혹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세요. 그러나 완전 끊어버리십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자녀에게 주께서 들어오시고 연기가 나고 아무 기름이 없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허덕이는 우리 인생에게 우리 주님이 손을 이렇게 대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 더 참아봐.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었어요.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이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분에게 은혜가 되겠죠. 감사할 조건이에요. 그런데 잘 깨닫지 못하는 지체도 있어요. 오케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사건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뭐라고요? 큰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성육신하신 이 아들의 완벽한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공의의 비율을 말해요. 공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멋진 모습들, 그 온유함, 얼마나 젠틀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대를 이렇게 좀 서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아름답게 보호하시는 그 모습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의 그 퍼펙트한 부분은 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완벽한 비율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하면서 두 번째로 공의로우심의 상징이 그럼 무엇인가? 그렇게 완벽한 비율의 이 공의로우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가? 바로 첫 번째로 이 사자의 강인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자 보신 적 있죠? 동물원 가면 많이 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 사자 이렇게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일로 와! 그리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갈기를 잡고 그래 앉아 일어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나요? 고맙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세요. 꿈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최근에 한 달 전에 일본에서 그죠? 어떤 이제 사육사 가운데 또 물려서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자는 그만큼 정말 노련한 사육사들도 꺼리는 그런 무서운 동물이죠. 사자가 한번 이렇게 끄는 힘, 이렇게 안 끌겠죠. 이 친구가 발로 이렇게 치거나 끄는 힘이 얼마 정도 된다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687kg의 힘이 작용된대요. 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 친구 한번 다리로 이렇게 축 치면 687kg의 무게로 그런 힘이 나온다고 하니까 사자 앞에 좀 이렇게 인사하고 건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왜 동물을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이 사자에 대한 상징이 많습니다. 물론 인류 역사 가운데도 이 사자가 갖고 있는 강인함 때문에 많이 국가의 어떤 깃발이나 어떤 상징으로 많이 사용하죠. 오케이.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경 안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동물로 사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2절을 보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요한계시록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이거 성경을 말하거든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두루마리가 이렇게 씰 돼 있어요. 봉인돼 있어요. 7개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오픈하겠냐 이 얘기예요. 누가 이 묵을 열고 이거를 누가 씰을 오픈하겠냐? 누가 가능하냐?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절 한번 5절을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책을 열고 이 씰을 뗄 사람이 없었나 봐. 그러니까 막 운 거예요. 어떡해. 그랬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큰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해. 울지 마.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유다나 동일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얘기는 누가 떼겠냐라고 할 때 이분이 뗄 것이다. 유다 지파의 누구? 다윗의 뿌리인데 그것을 누구로 비유해요? 사자를 얘기해요. 사자. 근데 앰버서더가 아니에요. 대사가 아니라 사자예요. 메신저가 아니라 진짜 라이언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찬양이죠. 사자와 어린 양, 아세요? How great is our God. 사자와 어린 양. 네, 빨리 동의해 주세요. 빨리 갑니다. 네. 그 고백하면서, 갑자기 사자와 어린 양 나오지? 여기서 나오는 거에 대한 모티브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을 첫 번째로 이 사자의 강인함을 듣는데, 여러분, 사자의 이 강인함은 아까 말했듯이 아무도 이 성경의 생명의 말씀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보니까 요한이 그거 보고 너무 답답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 한 마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보셨습니까? 거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니아겠죠. 나니아가 사자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네, 그 사자가 모든 해결을 해주는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5장 5절에 나오는 이 장로님의 이 멘트,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한 죄도 있을 수 있어요. 때마다 늘 넘어지는 우리의 반복되는 삶 때문에 늘 힘들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많이 울부짖죠. 그리고 또 뭐예요? 네, 마치 상한 갈대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셔요. 이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대언하죠. 더 이상 울지 말라고.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네, 성령님이 계시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 지파의 다윗의 자손 중에 이 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결박된 것들 그 죄들을 다 단숨에 687kg의 힘으로 다 걷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하는 그 악한 사단의 무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유혹이 공격이 오면 우리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강인함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상대할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숨은 죄악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죄의 이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넘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해요. 사자의 강인함으로 다 해결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이 사자의 힘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두루마리, 이 생명 말씀의 두루마리를 펴고 이것을 펼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의 말이에요. 성육신 하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강인하신 모습을 사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자가 한번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원에서 많이 못 들어요. 거긴 야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유튜브에서는 들을 수 있어요. 찾아 들어보시면 정말 그 사자가 으르렁거리거나 하는 모습을 들으면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어떤 중의적 표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사자와 같은 이 강인함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와 내 안의 변명과 거짓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괜찮아 앉아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이 사자후라고 하나요? 사자의 울부짖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이 다뤄 보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인생 앞에 사자가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는 되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뒤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또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본 이 비유는 바로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의 죽임다. 여러분, 사자의 이 강인함과 용맹함으로 성경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비율은 사자가 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무 그런 것 없이 그 용서 없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완벽한 비율로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이 난관을 정복해 나가는지 성경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이 준비되어 있으면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지금 성경을 쓰고 있는 요한이 보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의자가 있어요. 높은 권위에 있는 의자가 있고요. 4명의 생물, 이거 애니멀로 번역한 분인데 애니멀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체, 피조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 존재가 있고 장로님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 것 같다. 성경 원어로 보면 이래요. 나는 또 의자를 보고요. 내 생명체들을 보고 장로님들이 계신데 거기 앞에 양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램이라고 하면 이 작은 양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권위 있는 되게 난생 처음 보는 동물들도 있고 계시록이 좀 그래요. 판타지 같습니다. 여튼 그 장엄한 가운데 양 한 마리가 거기 앞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 그 양이 더 읽어드릴게요. 사이 한 어린 양이 앞에요. 잠깐 미안합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봐야 돼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절을 좀 보여주시고요. 제가 원어에 맞게 말씀을 드리면 그 어린 양이 하나 있는 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양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죽임당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에요? 놀랍죠? 뭐지? 이런 느낌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에요? 자연스러우면 그렇지만 익숙한 거예요. 제단에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할 때 옛날엔 제물을 이렇게 잡아 죽였으니까 말이죠. 양이 자기 손으로 이렇게 않잖아요. 다 제물은 제사장에 의해서 죄 지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죠? 난도질을 당합니다. 제물 입장에서. 근데 한 어린 양이 있는데 난도질이 당한 채로 죽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죽어버린 것 같은 죽임 당해 보이는 그 어린 양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여러분, 이 굉장한 몬스터죠. 이런 몬스터가 이 계시록이 말하는 이 7은 완전함에 비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오늘 조금 스킵을 하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7영이시래요. 7뿔과 7눈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말해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인한 사자가 와서 이 7인을 막 떼고 이제 생명의 말씀을 막 다 성취하셔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뭐예요? 갑자기 작은 양이 보이더니 난도질이 당한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보니 7눈과 하나님의 7영이더라. 완벽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가 보여지더라.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서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쩌면 오실 이유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시는 삶이었죠. 성탄 때 이런 말씀 좀 묵상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에 대한 질문은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정의롭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해법이 여러분 어디 있냐면 이 성육신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 성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심이 사자와 어린 양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독특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사자이시고 또 그분은 어린 양이세요. 온 세상 가운데 그렇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양.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자이며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과 이 온유함의 이 놀라운 결합은 바로 사자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다 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해결돼야 될 것,
내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은 우리에게 적절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비겁해지라고 말하고 더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우리에게 권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결과를 우리 손에 받게 될 때 우리는 사실 몸둘 바를 모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우리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루 이틀은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은요, 10년은요, 30년은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우리 안에 뭐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오신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작할 내일의 삶 가운데도 멈추지 않으세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다면,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초청하셔서 그분이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자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신 그 마음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궁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